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더 유익하리라. 아멘. 군대처럼 강한 교회 한번 따라 하십시다. 군대처럼 강한 교회, 가정같이 따뜻한 교회, 선교의 항공모함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대구 선암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선암교회 장성수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요새는 남자가 남자 좋아하면 동성애라 그래가지고 말을 함부로 못한 의리가 있어요. 같은 목회자이지만 정말 5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영역, 실력, 방역, 체력, 가마력. 이 5가지가 제 목회의 항상 꼴인데, 기본 팔렛인데, 제가 그걸 갖고 있는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영역, 기도로 영역 쌓는 거예요. 기도. 기도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 받고 능력만 갖는. 우리 목사님 지금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고, 앞으로 남은 생애가 정말 이곳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복음을 전하는 부흥의 뇌관에 불 붙이는 대부흥사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부흥사를 만드는 것은요, 위대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훌륭한 목사님을 만들고 훌륭한 목사님이 위대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다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젊을 때, 이분이 서울에서 이름만 대도 금방 하는 큰 목사님인데 큰 교회를 맡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경험도 없는데 큰 교회를 맡아가지고 당회를 몇 번 하더니 머리가 막 다 아파요. 머리에 쥐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할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주일 오후에 당회 끝나고 파죽이 되어서 터덜터덜 집으로 가는데, 다방에 가서 내가 상화차나 한 잔 마시고 가야 돼. 나 몸살 나겠다 해서 상화차를 한 잔 마셨는데, 그러다 보니 옆에 누가 이렇게 담배를 피고 있어요. 이분이 담배 한 번도 피본 적이 없는데 그걸 보더니 담배를 피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게 한번 나으려나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담배 한 가지 빌리자고요. 그래가 빌려가지고 불단계가 이렇게 담배를 안 피는 사람이 피면 기침이 나오잖아요. 그 한 모금 넣고 기침을 콜록 하고 있는데 문이 열리면서 자기 교회 권사님이 들어온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정신없이 이걸 그냥 포켓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는 그 권사님 보니까 자기를 봤는데, 분명히 봤는데 본 척만 척하고 안 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권사님 지혜로운 거지요. 담배 피는 목사를 봐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 그 권사님이 약속된 장소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새벽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다음날 새벽에 항상 중간 자리에 앉던 분이 제일 앞자리에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쳐다보니, 그분은 그냥 쳐다보는데 목사님은 꼬라보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격지심으로.
언제나 마음속에 죄책감을 갖고 그 권사님이 내 약점 잡았으니 이제 목회 끝났어. 새로운 담임 목사가 담배 피는 걸 들켰으니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며칠이 지났더니 따르릉 전화가 오는데 그 권사님이에요. 목사님 잠깐 뵙기를 원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틀림없이 장로님들 잔뜩 모아놓고 나를 규탄하기 위해서 오라 그럴 거야. 그래서 갔더니 양복점으로 가는 거예요. 최고로 좋은 양복을 이렇게 한 벌 딱 그렇게 빼서 입히고, 입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재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목사님 당회장실로 가재요. 교회. 그래서 당회장실에 가서 단독으로 지금 나한테 꾸중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마음에 각오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다른 사람 없이 1대1로 꾸중하는 그거는 듣기가 좋지. 그리고 목사님이 들어가니까 당회장실에 문을 딱 잠그더니 그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 그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담배 필 생각을 다 하셨겠습니까? 이 큰 교회에 와서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죄가 너무 큽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때문입니다. 우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앉아있을 수가 없었대요.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권사님 붙들고 내가 잘못했어요. 펑펑 우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그 권사님이 앞자리에서요. 목사님 말씀 아멘 들으면서 평상시 기도하던 시간에 3배나 넘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그 권사님이 뒤에서 목사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며 우는 그 기도가 목사님의 가슴을 저미게 만들어요. 1시간 기도하던 기도를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면서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 할렐루야. 그 권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이 마지막 큰 교회를 일으키고 은퇴하기 전에 신앙 고백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그 권사님 생각합니다. 권사님이 나를 이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킨 부흥의 불씨였습니다. 평형수였다는 거예요. 세월호가 무너진 것은 평형수의 물을 4분의 3을 뺐기 때문에 그래요. 4분의 1만 남겨놓고 선주가 더 많은 그 컨테이너를 싣기 위한 욕심 때문에 결국 세월호의 시작은요, 그건 복원력이 없어요. 회전을 하는데 복원력이 없으면 그냥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인재입니다. 시작부터 그것은 빠질 수밖에 없는, 침몰될 수밖에 없는 배였어요. 선주의 잘못이에요. 교회의 평형수는 밑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70이 넘은 분들을 너무 존경합니다. 70이 넘었는데 새벽기도 나고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은요, 뭐 장로에 대한 욕심, 권사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평형수 신자가 많은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알곡 신자들이 많은 교회,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영역, 기도입니다. 중보기도 많이 하는 교회. 이번에 부흥회 하면서 얼마나 교회가 뜨거운지. 요즘 부흥회는 자기 교인들도 잘 안 모입니다. 첫날부터 어제는요, 뭐 앉을 자리 없도록 많이 모였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성령의 불을,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 제가 2번 설교하고 목이 다 쉬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참석 못하신 분들은 꼭 들어보십시오. 제가 설교한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기도 많이 합니다. 영역, 실력, 말씀 많이 봅니다. 신앙서적 많이 보고 실력, 방역,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셨다. 대구에서 목회 20년 이상 되면요, 그건 이묵이라 그럽니다. 제가 지금 LA에서 13년 넘었지 않습니까? 시애틀에서 6년이고 LA에서 10년 넘었다면 목회 귀신이라 그럽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거기 1000명은 여기 10,000명이잖아요. 거기 1000명 이상 되는 성도들을 10년 이상 섬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인한 정신력,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 하나님 몸된 교회 십자가 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목숨 걸고 지키리라.
사탄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세파로부터 지켜나가는 성도들 믿음으로 세워나가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프랑스의 작가 알버트 까뮤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10만 불을 받아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짓고 그리고 고급 자동차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그 별장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시대에 알버트 슈바이처는 이 사람은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13만 불을 받았어요. 자기 손에 13만 불이 들어오자 그게 바로 아프리카의 나환자를 위한 병원에다 다 송금해버리고 자기는 파리까지 3등 열차를 타고 옵니다. 근데 지금 알버트 슈바이처가 갔던 그 길을 수많은 의사들이 나도 제2, 제3의 슈바이처처럼 존경받는 사람이 되리라 소원을 품고 갑니다. 그쪽으로 달려가지만 알버트 까뮤의 길을 따라가려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까뮤는 육의 소원을 가졌어요. 슈바이처는 영의 소원을 가졌어요. 여러분, 소원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위대한 소원이 위대한 인물을 만든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위대한 소원이 위대한 인물을 만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요, 소원이 달라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이 땅의 소망이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영적인 소망으로 소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로보닝의 여인, 예수님께서 여인아 내 소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랬다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는, 크도다가 메갈레 피스티스예요. 메가톤급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도요, 딱총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소총 믿음도 있고, 폭탄 믿음도 있고, 메가톤급인, 그리고 원자력적인 원자탄 믿음도 있다는. 이건 딱총 믿음은 빵 쏘는데 소리는 요단한데 1년이 다 지나 지금 9월달이 됐는데 한 명도 전도 안 하고 교회에 이렇게 자기만 왔다 갔다 하는 요거 딱총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소총은요, 빵 하면 한 명은 죽입니다. 영향이 한 명 정도는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M16는 드르륵 하면 10명은 지금 보내는 거예요. 10명 정도는 데리고 옵니다. 폭탄은 뻥 하면 30명이 죽잖아요. 그런데 원자폭탄, 일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원자탄이 30만 명을 죽였어요. 30만 명을. D.L. 무디가 일생에 100만 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빌리그리 하면 2천만 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했어요. 나는 내 생의 욕심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빌리그리안 목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지옥 갈 생명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내가 쓰임받는 촛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소원은 그거밖에 없어요. 뭐 대통령, 돈 많이 버는 사람, 뭐 금메달 아닙니다. 믿음의 금메달. 우리의 소원이 큰 소원을 가지기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메갈레피스트스, 메가톤급의 믿음의 소원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사울이었대. 자기가 사울일 때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부자였으니까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돈 주고 산 거예요. 아버지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 가졌어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는 국회의원입니다. 힐렐 가말리엘 그 휘하에서 수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최고의 랍비입니다. 베냐민 지파 로얄 패밀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욕망의 봉우리에 다 올라간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 산헤드린 공연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넘어갑니다. 살기등등하게. 그런데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거꾸로집니다. 이방을 위한 사도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생애를 완전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사울은 큰 자예요. 바울은 작은 자예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다. 배설물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일생의 소원을 가졌습니다. 일생의 마지막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하기 전까지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달리고 믿음 지켰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난 다메섹에서부터 지금까지 보니 정말 내가 선한 싸움, 달려갈 길 달리 믿음 지키고 그러므로 내가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 예비되었다.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걸음마다 자체마다 예수님의 향기,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삶의 일에게 온전히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살고 감옥에 있는 장인,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 삶이 성공적인 삶이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삶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성공한 신앙인입니다. 감옥 속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습니까? 첫째,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의 위대한 소원이, 이게요, 그때 댄나우, 그때 바울의 위대한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이 인물을 만드는, 위대한 소원이 위대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진실한 삶에 대해서 빌립보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뭐 이게 번역 성경이 전부 달라가지고 난 부흥회 갈 때마다 읽으면요, 난 옛날 성경 읽거든요. 이게 참 너무 좋아요. 번역된 성경들이 다 달라도 뭐 뜻은 다 같은 거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나의 열망, hope, desire, 꿈이 있다, 소망이 있다.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만큼 쉬운 말이 없고, 이 말만큼 어렵고 어려운 말이 없어요. 진실한 삶,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이에요. 기독교 시인 윤동주가 얘기했죠.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착한 양심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거예요. 그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위에 있는 사람 다 물려놓고 요셉을 불렀는데 단둘이밖에 없어요. 이 집 여주인이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의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종은 죽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나와 동침하자는 거예요. 눈짓하며 이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집에 아무도 없어. 너하고 나밖에 없어. 이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일 수도 있어요. 암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딱 한 번만입니다.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이 집의 모든 걸 다 맡겼는데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것은 당신은 자기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득죄하리까? 거기서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집의 가훈이 됐습니다. 이번에 우리 셋째 딸이 UC 버클리가 좋다는, UC 버클리보다 요새 UCLA가 더 좋습니다. 두 군데 다 합격했는데 애가 UCLA를 택해가지고 거기서 졸업을 했어요. 졸업할 때 애들이 사각모를 쓰는데 사각모 뒤에다가 자기들이 온갖 좋은 말들 요새 막 그냥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하는데 유독 한 애가 코람데오를 딱 붙여갖고 있더라고요. 그 이상한 애들이 난 코람데오를 알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가봤더니 걔가 내 딸이더라니까. 코람데오. 너 어떻게 코람데오를 아냐 했더니 아빠 우리 집 가훈이 코람데오잖아. 우리 집 가훈이 아빠가 여호와 앞에서 그 누구한테서 배야 아빠가 뭐라고 그랬냐 했더니 요셉 얘기를 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낸 것이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라고 아빠가 얘기했잖아. 내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귀에 때깔이 않도록 얘가 얘기를 들어서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요 미국에서는 완전히 시집 보내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한번 대학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끝입니다. 가끔씩 오지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대학을 보내고 아파트로 보낼 때 거기서 부모님들이 많이 웁니다. 이제는 이제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대학 들어갔다가 졸업하고 다시 집에 들어오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집 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지막 졸업식장에서 코람데오를 써놨는 걸 보고 내가 눈물이 울컥. 내가 그래도 잘못된 인생 살지는 않았구나. 내 딸에게 보여진 그 믿음의 아버지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을 심겨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요셉이 그 믿음으로 아버지를 떠났어요. 형제들에게 죽은 자 같이 되었지만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코람데오의 신앙은 여호와 앞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옷을 벗고 도망쳤어요. 결국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길이 사는 길이고 자기의 믿음과 성결을 지킨 그 길이 바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능력 있는 교회보다 거룩한 교회를 찾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신자,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에 아무리 이 세파가 홍수처럼 밀려봐도, 쓰나미처럼 밀려봐도 여러분 홍수가 나도 그 급살 이 물결을 헤치고 거슬러 올라가는 고기가 있어요. 그 고기 이름이 뭐지요? 연어잖아요. 연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으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는 신자, 세파를 거슬러가는 신자,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대구에서요, 침산동에 그 택시 운전사가 아기 업은 아주머니를 태우고 가다가 이게 건널목 위에 차가 서버렸어요. 건널목 위에 차가 서버렸어요. 아무리 시동 걸어도 안 되는데 마침 코너를 털면서 기차가 기적을 울리며 옵니다. 큰일 났어요. 그냥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이 그냥 내려가지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 차는 바로 달려오는 기차에 박혀서 그 아주머니와 아기 업은 아주머니 그 자리에서 적사해서 죽었습니다. 그 택시 운전사가 그 후로 일생을 어떻게 살았을까?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 속에 지옥 같은 고통을 느끼면서 살았을 거예요. 비슷한 얘기가 2015년 4월 28일 세월호 선장 이준석 다 나오지 말라고 거기 가만히 있으라고 나와야 사는데 빨리 하선하라고 헤엄쳐서 나가라고 구명조끼 입고 나가라고 그래야 산다고 한마디만 해도 다 살 수 있는 거를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 그리고는 자기는 도망쳐 팬티 바람으로 도망쳐 나왔어. 그런 지도자가 배의 선장이 되었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를 죽였나요? 그 사람이 나중에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만 얼마나 양심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게 될 것인가. 여러분,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요, 자기 조카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분은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였습니다. 근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자기 조카 생일에 집에 가겠다 약속을 했다는 걸 그 고등교 형사들이 알고 그 조카 집을 포위하고 있었어요. 그걸 독립군이 알고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 조카 생일집에 약속했다고 가지 마라. 그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 생명이 바로 잡혀 들어간다고. 그리고 당신은 고문당해 죽습니다 해도 자기는 안다. 그 내가 조카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내가 가야 한다.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자가 어찌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 알면서 끌려갔고 그렇게 해서 잡혀가지고 일본 고등교 형사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죽은 겁니다. 내 나라는 진실 위에 서기를 원한다 고백하면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 사람들이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돼야 돼요. 3.1 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1.3%입니다. 그러나 민족의 횃불이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추앙받는, 리스펙트 받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말 한마디에 보증수표가 될 수 있다면 30%가 넘는 이 기독교가 자리 잡고 있는 한국 땅은 벌써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을 줄로 믿습니다. 대구 평강교에 있을 때 장윤숙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제가 있는 아파트 거기 옆에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 그 밑에 가게에 가니까 목사님 여기에 장윤숙 집사 혹시 아십니까? 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라 다 자기는 예수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지만 그분을 보는 그렇게 부럽대요. 그런 크리스찬 처음 봤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 사과를 사러 오는데 사러 올 때마다 먹는 거, 벌레 먹은 거 이런 것만 골라가지고 사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한두 분도 아니고 알아보니 평강교회 집사 장윤숙이라는 걸 알았대요.
그 제가 반도 아파트에 사니까 내려오니까 물어보고 칭찬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분이 자기는 안 나와도 그 집안에 애들은 우리 교회 다 보내주고 막 그래. 얼마나 교회 칭찬하고 예수 믿으면 저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지만 그분한테 물어봤대. 왜 벌레 먹은 거 먹는 거 가져가냐 했더니 이거 팔려고 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벌레 먹은 거 도려 먹으면요. 벌레가 벌써 안 돼. 맛을 안 돼. 벌레 먹은 거 다 도려내면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있는 먹는 거 도려내면 나머지 다 먹을 수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 내가 이 사가는 거 그거 너무 참 특별한 일 아닙니다. 특별한 건 절대 생색내지 않는데 그 조그만한 일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바로 믿자. 뜨겁게 믿자. 끝까지 믿자. 그 이화여대 육모 교수라고 하죠. 아주 훌륭한 그리고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초청해서 간증을 듣는 그런 무용과 교수가 있었는데요. 정말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칭찬했던 존경했던 평신도인데 이 사람이 보글로 뒤로 돈을 받아가지고 그때 아마 1,300만 원을 돈을 받았다. 그래서 그 육모 교수가 막 감옥에 들어가는 장면이 경찰서 잡혀 들어가는 장면이 막 사진에 찍히고 TV에 나왔어요. 그때 목사님들이 전부 다 마음이 아팠대. 너무너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바로 믿어야 됩니다. 뜨겁게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은사받아 강하게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믿는 거예요. 바로 믿고 거룩하게 믿고 진실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바로 믿자. 뜨겁게 믿자. 끝까지 믿자. 예. 그 바로 믿고 뜨겁게 믿고 성령 충만받아 은사 받아가 하나님의 교회 나라를 세우며 세상 죄악 마귀 권세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요 5년을 못 넘어가 안 되잖아요. 10년을 못 넘게 안 되잖아요. 인생은 끝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믿었어요. 에녹은 마지막에 들림받아 올라갔어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들림받아 올라간 거예요. 예.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경찰하고 소방서하고 싸우면요 소방수가 이겨요. 경찰은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싸우는데 소방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게 있어요. 소방수가 이긴대요. 그 소방수원하고 이거 블라인드맨 맹인이죠. 시각장애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장님이 이긴대요. 왜냐? 소방수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지만 이 장님은 눈에 비는 게 없다.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장님하고 노인이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제 얘기는 항상 끝에 사람이 이깁니다. 노인이 이겼습니다. 이 장님은 눈에 비는 게 없이 막 싸우지만 노인은 살 만큼 살아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내 양심을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복음을 전하면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진실하게 살기 위해 죽기 살기로 여러분이 사탄과 마귀와 육신을 대항해서 싸우며 이기며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자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님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주님 앞에 서면 순교하지 못하면 얼마나 부끄럽겠나 이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5년, 10년, 20년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진실하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때 요단강 가르기 전에 성결하라. 율법 주시기 전에 시내산 앞에서 3일 동안 성결하라. 성결과 거룩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이 거룩한 분이니까 우리 이 교회가 우리 심령이 성결하고 거룩하면 주님이 오셔요. 주님이 오시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오셔서 병든 자 안지명이 소경 절뚝발이 일으키시고 빛 대신 주님 가니까 어둠이 떠나가고요. 예.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거예요. 기적은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은 진실한 성도, 양심의 부끄럼 없이 역사 앞에, 후손 앞에, 하나님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가는 성도,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존귀하게 그런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실 찾아보기 정말 힘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요,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소원이었어요. 자, 빌립보 1장 20절 다시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자, 따라가십시다. 살든지 죽든지. 자, 큰 소리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금방 sanctification 성화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자마자 뭐 한경직 목사님처럼 그렇게 거룩하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화는 서서히 일생을 거쳐가면서 성화되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성화되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 우리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질이 5년 예수 믿고 5년 지났는데 성질이 더 나빠져서 더 바가지 끌고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요, 여자 집사님이 남편을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남편이 안 나가는. 그 남편이 꼭 교회당에 데려다 줘요, 차로. 그 소망교회 얘기입니다. 서울 소망교회. 곽신희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3년 딱 되자 남편이 당신 교회 나가지 마 이렇게 됐어요. 열심히 교회 데려다 주더니 남편을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교회 나가지 말라 그래. 왜 그러냐? 당신 왜 그래? 내가 당신 3년을 지켜봤더니 당신 바뀐 게 없어. 바가지 더 여전히 잘 끌어. 난 당신이 뭔가 교회 나가면 뭔가 변화될 줄 알아요. 뭔가 바뀔 줄 알았는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교회 나가는 소용없잖아. 난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하지만 당신 보니까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래. 행위에서 난 거 아니래.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그들을 전도하려면 내 성품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바가지 끓던 게요, 횟수가 줄어들어야 돼요. 뭔가 나의 삶 속에 진실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더니 분명히 달라졌네. 나도 아까 장윤숙 집사님 그 사람 때문에 슈퍼마켓 아줌마 전도되잖아요. 자기 아이들 교회 다 보내잖아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남 신암군 암태면 정도라는 마을에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자가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부터 소박을 마다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첫날 밤을 합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도 집에 들어오면요 따로따로 자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그렇게 소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시부모님들이 불쌍히 여겨서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 문정경이라는 이 며느리한테 개나리 봇 좀 하나 안겨주더니 아가야 이제는 너네 집에 돌아가서 쉬어라 그러더래. 이제 소박마다 가는 거. 옛날에는요 시집 귀신이 돼야 돼. 시집에서 쫓겨오면은요 친정에서 문을 안 열어주는 시대예요. 요새는 뭐 조금만 힘들다고 뭐 전화하면 야 차버려 이혼해버리고 이 집에 들어라 이렇게 그 큰일 나잖아요. 옛날에는 완전히 막 시집 귀신이 돼야 돼. 문정경이가 이젠 자기 갈 데 없잖아요.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자기 집으로 가는 그 길이 15분 거리밖에 안 되는 거를 2시간을 걸어서 가다가 주저앉아서 울고 걸어서 가다 주저앉아 울고 그러다가 죽을 작정을 했대요. 이렇게 소박 맞고 친정에도 못 가고 시집에도 못 갈 바에는 배 타고 나는 가다가 빠져 죽자. 그런 생각을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한 번도 육지 구경을 못 했어요. 이 여자가. 그 육지 구경 한번 해보고 내가 서울 구경 한 번도 안 했는데 서울 구경하고 한강에서 빠져 죽어야 되겠다. 거기서 자리 좋은 데 가서 내가 빠져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목포에 도착해서 기차 타고 서울 가서요. 한강 용산교입니다. 다리 위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보니까 밑에 여자들이 아낙네들이 옛날 그때만 해도 빨래를 많이 해요. 빨래하는 아낙네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눈 때문에 죽을 수 없어서 밤에 죽으려고. 그래서 낮에 이제 한숨 자고 그 다음에 밤에 돼서 이제 그 양산기에 올라오려니까 이 밤에 사람들 없는데 왜 천막에 불을 켜놓고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집단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집단 노래방. 막 신이 나서 그 노래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정말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여자들이 저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뭔 저런 천막에서 불을 켜놓고 막 저렇게 기쁠까? 뭐가 세상이 이 고해 같던 세상에 뭐가 기뻐가 저렇게 노래를 부를까?
구경이나 하고 죽자.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보니 그게 이성복 목사님, 한국의 D.L. 무디라는 이성복 목사님 이렇게 수염 기르고 철로역정 강화하는 이 유명한 부흥사가 부흥 집회하는데 옛날에는 주로 여자들이 모였어요. 남자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부흥 집회 뒷자리에 개다리 보쯤 다 이제 끌어안고 설교를 듣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함께 지자고. 여러분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지고 시달리는 모든 성도들이요.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십자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말씀 듣고 울고 찬송하며 울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한쪽 구석에서 문중영이 갈 데도 없잖아요. 펑펑 울고 앉아있으니까 이성복 목사님이 장로님을 보냈어요. 다 갔는데 저기 울고 있는 저 여인은 데리고 오라. 데리고 와서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니 기가 막힌 사연이니 이 여인 뒀다가 한강물에 빠져 죽겠다 싶어서 목사님이 책임지고 그때부터 집회할 때마다 데리고 다녔대요. 집회할 때마다 데리고 다니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며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됐는데 우리 시부모님들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어. 내가 그들은 나를 버렸어도 나는 버릴 수가 없어.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쫓아내도 나는 절대 이제는 나는 안 나갈 거야.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리고는 이성복 목사님 허락을 받고 그 길을 갑니다. 시부모님들이 친족으로 쫓아낸 며느리가 왔는데 싱글벙글해가지고 무슨 욕을 해도요 가장 웃으면서 받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일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정말 목숨 걸고 복음 전하면서 헌신하니까 그 부모님, 시부모님이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어서 예수를 다 믿었어요. 예수 다 믿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가슴 속에 있던 이 붙은 불을 감당을 못해서 당시에 한 210개 정도 되는 그 전라남도 섬에 11개 섬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길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2만 명을 예수 믿게 했습니다. 신발이 1년 동안에 9켤레가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전도하느라 돌아다녔는지. 그런데 이분이 2만 명 전도한 사람 가운데 68명의 목사님이 거기서 나옵니다. CCC 김중곤 총재 여러분 잘 아시죠? 김중곤 목사님이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에 의해서 전도받고 성결교회 이만신 목사님 총회장 지냈던 이분이 이 문중경 전도사님 통해 전도받고 한신대학 학장 정태기 박사 이런 사람 전도받았어요. 이 정태기 박사님이 제가 있는 주님시험교회 부흥회를 몇 년 전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다 했어요. 정태기 박사님이 알고 보니까 문중경이 이게 자기 친척이 뭔 친척이더래요.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난 다음에 여수 순천 반란 사건에 죽창에 찔려가지고 공산군에게 죽습니다. 모래밭에서 피 흘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추모 일주기가 되었을 때 그분에게 전도받았던 사람들이 추모 일주기 예배를 드리기에 몰려든 사람이 김구 선생이 죽고 난 다음에 몰려든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버려진 인생,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의 남은 생애를 오직 나를 핍박했던 그 시부모님, 쫓아냈던 사람에 가서 복음 전하고 11개 섬을 돌아다니면서 2만 명을 전도하고 68명의 목사님을 세우면서 전도서로 일생을 마쳤지만 어느 목사님도 할 수 없는 순교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전라남도에서는 지금 수많은 목회자들이 문중경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주기철 목사님 순교신앙, 손영은 목사님의 순교신앙으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살 수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돌아가기 운동한대요. 십자가 신앙, 순교 신앙으로 돌아가자고요.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전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에 여기지 않겠노라. 여러분, 우리 민족이 가진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틀 동안 대한민국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대한민국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국의 대구에서 목회를 14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18년째 목회, 19년째 들어갑니다.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하면 전 세계가 다 보입니다. 난민 선교를 갔습니다. 예루살렘 거기에 2,000명, 3,000명 모이는 그 집회를 제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녀보니 캐나다를 가요. 한국에 있었으면 그렇게 못 돌아다녔을 텐데 미국에서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넓게 보이잖아요. 제 눈이 하나님께서 와이드하게 열어주셨어요. 내 눈을 쫙 열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이 랄프 윈트 박사, 맥가브란 박사 이런 사람들이 훌러 신학교 유명한 교회 성장학 신학 교수들입니다. 이분들이 이 세계 선교에 아직도 6,400개의 언어가 있는데 3,200개 언어가 성경으로 번역이 안 돼서 지금 당장 필요한 선교사들이 20만 명이 필요한데 서구 선교사들은요 가면 제3세계에서 좀 쫓겨나는 거예요. 고홈 양키래. 그리고 태국에서 어떤 선교사는 설교하고 있다가 뒷문 열리더니 한 청년이 뛰어와서 권총으로 설교하는 그 자리에 쏴 죽여버렸어요. 몇 년 전에. 왜냐? 외국인이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예요.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들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죽는다면 선교지만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죽는 것은 개죽음이잖아요. 그래서 go home 양키. 너희들은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선교 시대는 끝났. 영국과 미국의 선교 시대는 끝났. 서구의 교회가 전부 다 이슬람이 다 차고 들어갑니다. 영국이 지금 이슬람화되고 있습니다. 선교의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를 메꿀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유색인종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 마지막 선교의 주자, 선교의 대붕을 일으키려면 유색인종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유색인종을 뽑았어요. 자일의 아프리카, 케냐 이런 나라. 그리고 또 이쪽에는요. 한국, 일본, 필리핀, 대만 이런 나라 5가지 조건을 세웠습니다. 그건 훌러 신학교 랄프 윈트 박사와 그 선교 신학을 하는 대가들이 뽑은 거예요. 세계를 놓고 마지막 세계의 대부흥을 일으킬 한민족을 하나님이 세우는데 지금까지 영국과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했지만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뽑을 나라를 쫙 했는데 5가지 조건. 첫째,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돼. 두 번째, 교회가 성장해야 돼. 세 번째, 헌신하는 신학생들이 많아야 돼요. 선교사들, 헌신하는 사람들. 네 번째, 교육 수준이 중진국 이상. 다섯째, 경제성장 중진국 이상. 이 5가지 조건을 딱 놓고 계산을 했는데 한 개 20점씩. 그러니까 케냐, 나이제리아 이런 데서는요. 자일에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요. 굉장한 성령의 은사와 막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가 성장하고 이러는데 선교사를 돕기 위한 물질이 없어요. 교육 수준 경제성장 완전히 밑바닥입니다. 40점밖에 안 돼요. 근데 대만, 일본, 필리핀을 보니까 이건 교육열이나 경제성장은요,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선교사를 보내기 위한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부흥이 없어요. 영적 부흥이. 바닥입니다. 교회 성장 바닥입니다. 그들이 많이 받아봐야 60점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광야의 무법자 장고가 나타났어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영적 부흥, 1907년 평양 장대연교회 길선지 목사님의 부흥운동으로 말미암아 철야기도 새벽기도 기독교 100년에 1000만 명이 육박했어요. 어쩌나 저쩌나 제가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신문을 보니까 개신교가 지금 종교 가운데 제일 높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뭐 캐톨릭, 불교 이렇게 나가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그래도 대한민국은요 기독교인들이 헤드쿼터를 잡고 있는 나라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운전대를 교회에 맡겨놓았단 말이에요. 대구의 운전대를 서남교회에 맡겼어요. 로스앤젤레스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 세운 교회에 맡겨놓은 거예요. 운전대 잡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으면 나머지 다 고주망태가 되어서 오동수야 다리발과 오동동 해도 차는 그냥 통과된다니까. 음주운전에. 운전대 잡은 사람이 취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운전대를 여러분이 잡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머지 다 잠들어도 새벽 기도에 한 사람만, 그 집의 대표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사람이 그 집안의 모세고 바울입니다. 깨어있는 자가 한 사람만 있어도 나머지 음주운전해서 옆에서 자고 그냥 알코올 먹고 그냥 고주망태가 되어도 관계없어요. 운전대 잡은 사람만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영적 부흥이 일어난 나라, 교회가 급성장하고 제가 영남신학교에서 교수로 가르칠 때요. 제 방에 150명이 거기에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자리는요 100명밖에 안 돼요. 의자가.
나머지 50명은 신문지 깔아놓고 밑에 앉아가지고 이제 메시지를 들었다니까요. 지금 신학생들이 막 몰려오고 선교 열정이 있고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경제성장 교육, 하나님이 이 한국을 경제성장을 세계 10위국가에 올리게 하려고 옆에다가 일본을 뒀어요. 일본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제가 이제 곧 여기 떠나면은 이제 내일부터 서울 갔다가 호주, 뉴질랜드, 일본 연합집회가 계속 기다립니다. 20차례 이상의 연합집회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본에 간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고생한대요. 여러분, 이 한국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은 영적 부흥에다가 교회 성장, 선교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막 계속 일어나지요. 그래서 난 첫날부터 젊은이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는 거 보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나이가 80이 된 분이 헌신하면요, 10년밖에 헌신을 못해요. 근데 20대가 헌신하면은 90에 돌아갈 때까지 70년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70년을. 어느 게 수지가 맞겠습니까? 그 나는요, 젊은 사람만 보면 미치는 거예요. 그 첫날 보니 영광이가 제일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빌리그레암 목사의 7갑절의 영역을 받을지어다 했더니 걔는 아멘을 안 하는데 옆에 엄마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 줬지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나님 경제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릿고개 넘기고 IMF 넘긴 데가 엊그제 같은데 일본을 옆에 뒀어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700명 중에 제가 30등을 했습니다. 네. 5등도 못하고, 근데 내 옆에 전교 1등이 딱 앉아. 전교 1등이 딱 앉으면서 걔하고 똑같이 얘가 공부할 때 하고 나도 쉴 때 쉬고 똑같이 했더니 예습하고 복습을 잘하래요. 내한테. 그렇게 했더니 내가 전교 3등까지 올라갔어요. 예. 자식들은요, 누구하고 사귀는가를 잘 봐야 돼. 우리 한국이 가난한 나라인데 옆에 세계의 부국, 선진국, 에코노믹 애니멀 일본을 갖다 둔 것은 일본 때문이 아니라 한국을 경제 대국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 선교하러 지금 제가 가잖아요. 고맙다고. 복수하는 길은 그들이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 제가 가면 일본 사람들을 모아놓고요. 나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밖에 몰라. 그 일본 말 잘하는 사람이 뺏어가지고 막 일본 사람들 놓고 지금 부흥 집회하려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간다니까요.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본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수준,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 치맛바람 대단하잖아요. 미국에도 학군이 좋은 곳에는요, 한국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거기서 바람을 다 일으켜. 학군이 별로 안 좋은 곳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요, 학군 좋은 곳으로 다 바꿔놨어요. 한국 사람이 감당 못합니다. 미국에서요. 문맹률이 거의 없는 곳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입니다. 이 5가지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랄프 윈트 박사, 메카보란 박사가 마지막 선교에 책임질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 그래서 이 동북아시아에 57개 종족이 살았는데 병합, 합동, 통합 다 돼버렸어요. 언어가.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또 러시아, 몽고, 이런 5나라밖에 없어요. 자, 5나라는 얼마나 대국입니까? 원나라가 일본 칠라 그래도 막 그냥 해상에서 폭풍이 부니까 못 들어가죠. 일본이 그냥 원나라니면 중국 친다고 러시아 친다고 그냥 우리 한반도를 짓밟고 올라가고 왔다 갔다. 이 한반도는 병따개 나라라 그래요. 위에서 내려올 때 따고 밑에서 올라가면서 따고. 어떻게 이 조그마한 나라가 한 언어를 쓰면서 세계 역사가들이 57개 종족이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에 어떻게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가 한 언어를 갖고 이렇게 살아남아 있느냐, 경제대국이 되었느냐, 이건 정말 미라클, 신기로운 일이다. 신기롭게는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서시려고 붙들고 계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김정은이 미사일 쏘고 어제도 쏘다 그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쓰려고 하는 막대기일 따름이에요. 여러분, 김정은이 축복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 놈은 회개 안 하고 계속 그렇지다만 하나님이 아수르의 사내립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리듯이 끝내버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5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세계 사가의 눈에 이건 기적 같은 나라다. 이 한국 민족이 공산권을 넘어, 따라합시다. 공산권을 넘어 이슬람을 넘어 이스라엘까지 세계 선교의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이
달려가는데 대부흥의 내간에 불 붙이는데 쓰시려고 대한민국을 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유대인들이 뽑혀서 그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복음 전했던지 그 뒤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 들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노래를 부르는데 수십억이 머리에 아무것도 없어요. 급하게 구원받아 모슬렘권에서 불교권에서 유교권에서 공산권에서 막 나왔으니 그들이 종려가지 들고 상급이 없어요. 급하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으니 그들이 누구 때문이냐? 이스라엘에서 14만 4천의 대부흥사들이 일어납니다. 그 대부흥사를 일으키는 민족이 이사야 55장 5절에 내가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이스라엘 땅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9절에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한 민족을 들어 너희들을 시기케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기할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 정치, 경제, 문화, 노벨상 다 갖고 있는데 그들이 부러워했던 사람은 마드 데레사예요. 도덕성이 뛰어난. 그런데 브루클린 대공연장에 예루살렘 대회장에 1500명, 2000명, 3000명이 모여서 우리가 중세 십자군들이 저지른 죄악을 용서합니다. 용서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We kneel down before you.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걸 보고 달려왔어요.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 너희들이 우리를 죽이지 않았지 않느냐. 독일이 죽였지. 히틀러가. 십자군들이 죽였는데 그들이 예수 이름으로 자행했던 그 일을 우리들이 회개한다고 하니까 달려와서 너무 부럽대요. 그때 내가 너무 놀랐어요. 이스라엘을 시기케 할 나라가 이게 뭐냐 시기한다는 게. 돈으로도 안 됩니다. 노벨상으로도 안 됩니다. 그들을 시기할 나라는 도덕성입니다. 위대한 도덕성을 가지고 영권을 가지고 그들을 부러워하게 한 나라 대한민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세계를 다녀봤잖아요. 세계를 다녀보니 마지막 선교의 주자는 대한민국이에요. 길이 없어요. 난민들도 대한민국이고 이스라엘도 대한민국. 전 세계가 사우디 쪽에는요. 대한민국 선교사는 무제한으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선교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끝까지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어요.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새벽마다 금요일날 산상에 올라가면요. 부르짖는 눈물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새벽제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맡던 대한민국을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미스와 회개운동을 일으키며 눈물로 기도하면 전쟁 없이도 통일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지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극소한의 피해 가운데 남북한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는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쟁 없이 통일될 수 있도록. 그냥 통일되게 해달라 그러면 안 돼요. 기도는 구체적이게 해야 돼. 주여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은 부흥회라서 조금 길었는데 이제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자, 첫째, 바울의 위대한 소원, 진실하게 사는. 두 번째,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루를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나의 삶의 이력서의 흔적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통해 선언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박수 치면서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위대한 소원이 뭐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다 빌립보 1장 22절 보세요. 22절부터 24절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자, 이래 보세요. 바울이 내가 사는 것과 죽는 것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내가 두 사이에 끼어서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죽는 거야. 내가 죽어야 죽음의 문을 삐그덕 열면 그곳에 우리 주님이 기다려. 다시는 죄도 눈물도 근심이 없는 일생을 복음 전하느라 돌의 위험, 산의 위험, 강의 위험, 또 강도들의 위험, 같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이런 핍박과 고난받은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내가 죽어 주님 만나는 것, 그 천국에 가는 것. 다시는 죄 때문에 갈등할 일도 없는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는 것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에 단 하루라도 머물러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너희를 위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 아직도 믿음이 약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마귀 권세를 이길 힘이 없는 너희들에게 믿음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고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놓고야 떠나야 되는 그 어머니 마음을 가진 아직도 병약하고 어린 미숙한 아이를 두고 떠날 수 없는 어머니의 마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몸된 교회, 선교의 헤드코어가 되는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의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가 있어요. 예, 무슨 교회? 예,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 집사님이 있었는데 17살부터 사찰 집사가 됩니다. 17살부터 사찰 집사가 돼서 76세까지 사찰을 합니다. 근데 70세가 넘어가니까 그때는 나이도 덜고 힘들고 하니까 자기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이 자라서 교수가 됐어요. 훌륭한 교수, 돈도 많이 버니까 아버지 이제는 70 넘었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거 그만두고 우리가 잘 모실게요. 했더니 아버지가 막 그냥 꾸중을 한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돈 때문에 이 사찰하는 줄 아느냐? 아니다. 목사님은 말씀을 전하는 게 사명이지만 나는 주의 몸된 교회를 닦고 설고 청소하는 게 내 일생에 목사님 강단에서 설교하는 만큼이나 귀한 일이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내가 죽는 날까지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니 그게 나의 기쁨이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라. 추상 같은 명령에 아들들이 알겠습니다. 76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데 아들들이 다 와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예배당 종을 취해야 될 시간이 왔어요. 이분이 사찰이면서 늘 종치기 했는데 그런데 종치는 시간이 되니까 다시 자리에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기어서 일어나서 그리고는 지팡이를 짚고 그 종대에 있는 곳에 가서 그 종을 칩니다. 자식들이 그 옆에서요. 아버지의 마지막 종치는 장. 그 아버지 고집을 아니까 아버지 종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종을 땡그랑 치다가 종줄에 매달려서 죽습니다. 그렇게 임종한 거예요. 그 사실을 엘리자베트 여왕이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니콜라이 집사 같은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찰이었지만 내가 그를 존경한다. 그를 황실묘지에, 황실에 있는 그 왕들, 영국의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만 안장할 수 있는 그 묘지에 안장을 시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와 목사님들이 있어도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황실묘지에 니콜라이 집사님이 거기 안장하고 그 니콜라이 집사가 죽은 그날을 공휴일로 선포했어요. 지금 니콜라이 집사 세상 떠난 그날을 런던에 가면 다 문을 닫고요. 그날 공휴일로 그분의 업적을 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장로님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선교사가 아니라도 그분들의 해야 될 사명은 그분들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니콜라이 집사님처럼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낮은 일 험한 일을 해도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몸된 교회, 내가 하나님께 주신 나의 사명 달란트를 내가 쓰다가 마지막 종줄에 매달려서 죽는 그 니콜레이 집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위대한 소원 세 가지를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여, 진실한 삶,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가 오직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님만 높인, 사나 죽거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되는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너희를 위해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 고백했던 바울처럼,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마지막 임종의 숨을 몰아쉴 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쓰임받는 거룩한 선함교회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선함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귀한 일꾼들, 이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